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저 전설이나 신화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2000년 전 역사 속에 오셔서 한 청년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어 우리 구세주이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여질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닮게 되고 주님과 같아진다는 것은 너무도 큰 복이고 큰 영광입니다. 지난번에 골로새서 14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속량하셨다는 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합니다. 15절 상반절만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면 그때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몸이기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십니다.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영어 성경에는 그저 이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는 상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원문에서는 원형을 나타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는 것은 비슷한 형태다는 말이 아니고 유사하다는 것도 아니고 바로 원형 자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물론 성부와 성자의 구별은 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신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도 약간은 길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본체가 바깥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나타난 형상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형과 속성을 다 가지신 아들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개념은 시간적으로 제일 먼저 나타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피조물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피조물이 있기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의미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되어진 것 중에 가장 먼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된 분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한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2절에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무리를 왔다 갔다 하신다는 느낌을 줍니다. 창세기 1장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를 실행하신 분이 바로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을 기억이라도 하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구약 성경을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창조된 만물을 보존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에서 함께 하신 것처럼 이 창조도 함께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든 산들과 겨울이면 하얗게 눈 내린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십니다. 또 하늘의 수많은 별도 다 만드셨습니다. 또한 보이는 것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영도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육체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는 어떤 것을 소유하더라도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보이는 것만 존재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원론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은 중요하고 육은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만 중요하고 가정과 일터는 덜 중요하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신앙이 교회에서만 드러나고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동시에 가정과 일터에서도 육과 영이 건강하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만 보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왜곡된 생각과 무너진 영혼을 가지고 사는 그들에게 우리의 이 영혼, 생명에 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생활이 아주 부유해지고 풍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들어 있는 이유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지으셨습니다. 16절 하반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합니다. 만물의 생성 원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삶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예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름받은 자가 목회를 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구체적으로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모양으로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는 다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고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뿐 아니라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하는 말은 만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다라는 뜻입니다.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림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만물을 붙들고 계셔서 그 모양과 질서가 깨어지지 않고 유지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고 다스리는 통치자이신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올라서 만물을 깨우도록 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세상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별들의 거리를 적정하게 잘 유지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알맞은 곳에 별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땅과 바다의 선을 그어 놓으셔서 바닷물이 경계를 넘어 육지로 올라오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가까우면 우리는 모두 불에 탈 것입니다. 조금만 멀어도 암흑 가운데 추위에 떨며 지내야 합니다. 바다가 땅에서 물러가고 달이 조금만 더 뒤로 가면 바다가 온 땅을 뒤덮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위치와 자리를 적정하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만물의 질서가 깨지지 않도록 생태계를 계속 붙들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저 역사 속 인물이나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바로 우리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앉고 일어서는 것도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세상의 경제적 논리가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는 것 또한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단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놓으신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우리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온전히 이끌림을 받아서 주의 영광을 위한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필코 서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온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꼭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불확실한 세상의 논리와 가르침이 난무하는 참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활 소망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참된 복락을 누리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